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선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부르신 사명, 복음 전파. 은혜로 부르신 사명, 복음 전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왜 적었을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적도 없고 또 바울이 아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길게, 그것도 16장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로마서를 적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긴 로마서를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은 로마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삶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어떤 이유로 로마서를 적었는가 하면, 첫째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적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15절 앞부분에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적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웠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었던 그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그 변화되어서 이렇게 돌아가서 로마에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우리가 로마서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처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또 확신하노라. 여기에 보면 그 로마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선함이라는 것은 그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삶으로서의 어떤 신앙, 구체적인 영적 예배라든지 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 권위에 복종하고 이러는 어떤 그 삶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삶의 행실들, 믿음의 행실들이 선함인데 그런 선함이 삶이 선한 행실들의 믿음의 행실들이 나타나고 또 지식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9장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서 구원을 얻는가라는 것을 다루는 그 1장에서 9장까지 지식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함과 지식이 가득하다는 말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있어서나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나 아주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로마서를 썼는가? 이미 잘 복음도 듣고 또 복음대로 살고 또 복음의 이런 열매도 맺고 있는데 굳이 그러면 바울은 15절처럼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쓸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다시 듣고 또 로마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또 그 복음으로 이렇게 그 마음과 삶의 태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라서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한번 들어서 안다고 해서 또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끊임없이 다시 들어야 된다. 또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년에 들은 복음 또 왕년에 받았던 은혜로만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을 왕년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또 새롭게 들으면서 그 은혜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그 은혜로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 집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너무 쉬워서 별로 이렇게 배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은 아니었고요. 좀 이렇게 그 진심이 느껴지는 성경이 너무 쉬워서 그 당시에 저와 하던 성경 공부가 너무 쉬워서 참 이렇게 배울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참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그분의 마음 속에 그분이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이 참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알게 되면 어느새부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나에게도 그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또 그 말씀에 어떤 진지하게 묵상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좀 안다는 입장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점을 이렇게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참 복음을 너희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로마서를 적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일생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갖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볼 때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참 하나님 말씀에
배울 것이 있다. 내가 참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참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배우는 말씀처럼 감동이 있고 또 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울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있고 그런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는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일면식도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길게 썼는데 조금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15절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방인 복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길게 자기가 복음의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된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은 앞으로 그 로마를 지나서 스바나까지 당시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이 스페인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알고 비록 이렇게 일면식은 없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잠깐 나누게 되겠지만 내일 말씀 30 내일 말씀에 보면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일 보게 될 23절,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임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밝히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이방인을 향해 이렇게 스페인으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하고 싶은데 그 일을 로마교회가 후원해 주기를, 로마교회가 자기를 파송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교회 성도니까 로마교회에게 길게 이렇게 글을 써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임을 알리고 그래서 그 로마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스바나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17절부터 내가 어떻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니까 너희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이렇게 로마교회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이 물을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증거가 이것입니다 하고 밝히는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이렇게 끝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 17절에 이어지는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일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증거가 뭐냐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일을 얘기하느냐면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그 성령이 이 말로 하지 않고 그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은 어디냐면은 로마 그 이탈리아 반도의 이 동쪽에 있었던 지역, 동쪽 지역까지를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동쪽 지역을 일루리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로마의 바로 옆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증거다라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에게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졸다가 떨어진 청년도 살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이 바울에게 쓰던 수건만 갖다 얹어도 이렇게 병자가 낫는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런 어떤 성령의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 같은 사람, 루스드라 더베에서 만났죠.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는 누가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그 소아시아를 돕는 에바브라디도나 에바브라 같은 이 동력자들을 얻게 되죠. 교회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도 1차 전도 여행 때 그 루스드라와 더베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됐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는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그런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의 말이 좀 이렇게 보면 정말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 넓은 지역을 한 사람이 다 개척하고 교회들을 세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진짜로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르는 그 방대한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우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 성령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나를 너희들이 좀 보내주라. 좀 이렇게 로마에서 스바나로 가는 것까지 너희들이 좀 힘이 되어주라 하는 취지로 이 로마서를 적고 있다는 것이죠. 이 로마를 넘어서 스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파송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의 어떤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바울의 그런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좀 쉬어도 또 이렇게 안주하고 정착한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적고 있던 당시만 해도 이렇게 얼마든지 그가 에베소나 이런 교회에 안주해서 지역 목회자로서 살아가도 책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쉼이 아니라 쉬고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힘들게 또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나간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